토라 포션 10번째, 미케츠 창세기 41장 1절에서 44장 17절 말씀, 열왕기상 3장 15절에서 4장 1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6절 말씀. 미케츠는 종말이라는 뜻입니다. 즉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어 이대로 간다면 기아 상태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애굽에 가면 식량을 살 수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애굽에서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입증되어 애굽 총리의 자리까지 오릅니다. 애굽으로 식량을 사러 간 형들은 요셉을 만납니다. 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창세기 4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그들을 보자마자 곧바로 그들이 형들임을 알았다. 그러나 짐짓 모르는 체하고 그들에게 엄하게 물었다. 당신들은 어디에서 왔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먹거리를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형들이 요셉 앞에 나왔을 때 그는 어렸을 때 꾼 꿈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이 자기에게 못된 짓 한 것도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운 어린 동생과 아버지 야곱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첩자라는 누명을 씌우고 호구 조사를 합니다. 그는 아버지 야곱이 아직 살아계시고 동생도 잘 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을 감옥에 3일 동안 감금시킵니다. 그리고 시므온을 인질로 잡고 나머지 형들에게 곡식을 주어 돌려보냅니다. 단, 다음에 올 때는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한다는 조건을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 형들은 곡식 자루 안에 그들이 가져온 돈 자루가 그대로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형들은 너무 놀라 어쩔 줄을 모릅니다. 형들이 가져온 곡식이 다 떨어지고 이제 야곱은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자식들이 다시 애굽으로 갈 때 베냐민을 같이 보낼 것인지 보내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베냐민이 같이 가지 않으면 시므온을 뺀 아홉 아들들이 간다. 한들 애굽에서 곡식을 사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이때 유다가 온 식구를 구하기 위해 중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창세기 43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그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아이에 대해서는 저에게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제가 그 아이를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 세우지 못한다면 그 죄를 제가 평생 달게 받겠습니다. 유다는 베냐민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야곱과 모든 가족 앞에서 맹세를 합니다. 유다는 그의 의로운 행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가문이 됩니다. 그 결과 메시아 예수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게 됩니다. 유다는 메시아가 오시는 계보,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족들을 기근에서 지키기 위해 자기 목숨을 걸고 맹세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므온을 제외한 10명의 형제들이 다 같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도착했을 때 요셉은 그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안부를 물으며 베냐민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은 울음을 참지 못하고 급히 자기 방으로 가서 통곡합니다. 오랜 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동생 베냐민을 보자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후 그들이 떠날 때 요셉은 관리인을 시켜 예전처럼 돈자루를 그들의 곡식자루에 다시 넣고 베냐민의 곡식자루에는 은잔을 숨깁니다.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길에 관리인은 요셉의 지시대로 그들의 곡식자루를 조사하고 그들에게 다시 누명을 씌웁니다. 베냐민은 이제 애굽의 종이 되는 운명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 꾸민 일입니다. 형들이 베냐민을 그냥 버리고 떠난다면 형들은 예전과 달라진 것이 없겠지만 만약 그들이 베냐민을 보호한다면 그들은 예전과 달라진 것이 분명합니다.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었을 때 형들도 같이 종이 되겠다고 하고 유다는 베냐민을 변호합니다. 그러자 요셉은 자기가 누구인지 밝힙니다. 오래전 요셉을 죽일 계획을 세우며 그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게 여겼던 형들은 이제 동생 요셉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유대 문헌에는 두 가지의 메시아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는 요셉 같은 메시아이고 다른 하나는 유다 같은 메시아입니다. 요셉 메시아는 동족을 위해 고난을 받는 메시아로 여겨지고 유다 메시아는 왕같이 적들을 정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메시아로 여겨집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형들을 구하기 위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온갖 고생을 다하고 마침내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어 야곱과 형제들을, 자기 가족들을 구하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고난의 메시아 예수아는 유대인들에게 아직 감추어져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메시아이신 예수아는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왕으로 사자처럼 오실 때는 그들이 예수아를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하며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습니다. 구원하시는 분이 시온에서 오실 것이니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못함을 제거하실 것이다. 이것은 그들과 나 사이의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열방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스라엘을 국가적으로 회복시켜 마침내 열방과 이스라엘을 다 함께 구원하는 것이 주님의 계획입니다. 형들은 요셉이 애굽인처럼 옷을 입고 있었기에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의 예슈아도 대체 신학으로 그분의 정체성이 가리워져 있기에 유대인들은 예슈아께서 메시아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때 성도들의 거룩한 모습이 나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그래서 그 용은 그 여자에게 노예서 그 여자의 남아있는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과 싸우려고 떠나갔습니다. 이들은 예슈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계명도 중요하게 여겨 지키는 자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또한 예슈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의 믿음은 예슈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충성을 지키는 것입니다.